오늘은 열왕기하 18장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최고의 칭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오늘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겠지만, 여러분, 나는 지금 태정태세 문단세도 다 잊어버렸는데, 우리나라 역사도 다 잊어버렸는데, 갑자기 왜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될까 싶긴 하겠지만요. 우리가 이 성경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는 그 역사 자체가 중요하고, 역사의 교훈, 제가 역사의 교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어떤 역사의 교훈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 되심은, 이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이 동일하시기에 우리가 이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의 역사를 역사 공부하듯이만이 아니라, 역사 공부하듯이 우리가 좀 나눌 수는 있지만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오늘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 나아가 우리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되심으로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이 그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죠. 그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남북국으로 이렇게 분열됩니다. 마치 우리나라처럼 남북국으로 분열이 되는데, 그 북쪽을 보통 북이스라엘 이렇게 부르고 남쪽을 남유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유다라고 하는 민족, 유다라고 하는 그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나라가 구성되기 때문에 남유다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다윗의 정통성은 요 남유다가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부터 이제 이 남유다의 이제 왕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고, 그 왕족 가운데 남유다에는 20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은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악한 왕들이었고요. 이 남쪽의 왕 20명 중에 8명 정도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선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8명의 선한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여러분들이 말을 들어본 왕들은 대부분 선한 왕들일 거예요. 악한 왕들은 대부분 악하니까 아마 대충 이름을 들어봤던, 나 그 양반 좀 들어봤어, 이런 왕들은 대충 아마 선한 왕들일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선하다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칭찬하는 모습들이 있는데요. 그 칭찬하는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표현, 칭찬의 표현 중에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하나는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다윗의 길로 행하여, 이런 왕들이 이제 예를 들면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요시야, 이런 왕들이 이제 그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런 칭찬을 받는데요. 그렇게 동일한 칭찬을 받는 왕 중에 조금은 특별한 칭찬을 받은 왕이 있는데,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고 아까 읽었던 이 5절이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칭찬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리고 요즘에 가장 정말 어떻게 보면 사모하는 칭찬입니다. 우리 5절, 우리 본문의 5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니, 얼마나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히스기야만큼 나를 의지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라고 칭찬하실 만큼, 여러분, 다윗도 있고요,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물론 하나님도 좀 과장 표현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칭찬이 정말 너무너무, 제가 그래서 사실 그 말씀을, 이 히스기야를 들여다보면서 제가 수요일 날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참,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아니, 얼마나 의지하였길래 정말 이 히스기야 왕을 이렇게 칭찬하셨을까? 과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뭘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이제 살게 된 어떤 계기를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이건 추측입니다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6년이 흘렀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히스기야 6년 이렇게 말하죠. 이 히스기야 6년에 엄청난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데, 그게 뭡니까? BC 722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그냥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부터 멸망당했어요. 그냥 나라가 없어졌어요. 깨끗이 사라졌어요. 그것을 히스기야가 남유다 자기의 남북으로 갈라지긴 했지만 형제 나라인데 그 북이스라엘이 그냥 사라지는 것을 히스기야가 자기의 왕 시절에 6년 만에 그 꼴을 보게 된 거예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놀랍고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놀라고 두려운 건 아수르가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라고 해서 놀랐다기보다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계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수르에게 놀랐다기보다는 아수르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손을 놓으면,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어 가시면 이스라엘도 망할 수 있구나. 그런 하나님에 향한 경외감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놓으시면 이스라엘도 망할 수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도 망할 수 있구나. 심지어는 이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요.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한 진짜 경외함이 시작된 계기를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기 전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망할까 봐 두려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두려워할 것 같으면 아수르를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수르도 하나님의 발 아래 있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발 아래 있고 모든 역사의 주관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손을 내가 놓으면, 하나님이 손을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도 망할 수 있구나.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생기는 것, 그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했던 이 히스기야에게, 히스기야 6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는데 히스기야 14년, 그로부터 이제 8년 정도가 지났죠. 히스기야 14년에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깨뜨렸던 이 아수르가 이 남유다를 이제 침공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 침략을 하는 거죠. 이때 아수르의 왕이 산헤립이에요. 산헤립이라는 아수르의 왕이 있고 그 아수르의 대장군이 랍사게라고 하는 대장군이 있어요. 이 산헤립과 랍사게가 이제 이 남유다 히스기야의 나라를 쳐들어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히스기야가 정말 믿음 생활을 잘했을 텐데 그 믿음 생활을 잘한 히스기야에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쳐들어왔다는 건 남유다도 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그 당대의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이 히스기야에게 엄청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질문을 드려볼까요? 아니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데 왜 문제가 생겼을까요? 히스기야에게. 욥도 그런 질문 아닙니까? 늘 같은 질문이죠. 욥이. 아니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으면 자기의 어떤 잘잘못 때문도 있지만 자기 자식들이 혹시 잘잘못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괜히 눈밖에 날까 봐 자식들을 위해서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만큼, 그것이 효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만큼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던 욥에게 갑자기 왜 하루아침에 그런 엄청난 문제가 생겼을까요? 아니 믿음 생활을 이토록 잘하는데 왜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우리가 보통 왜라고 질문을 할 때 이게 답이 잘 안 나오는데, 그러면 인물을 좀 바꿔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나오죠. 탕자가 갑자기 왜 돼지우리 안에 그 인생이 처박히는 고난이 시작됐을까요? 탕자는 왜? 탕자는 왜 그 고난에 처박혔죠? 대답할 말이 있죠. 그건 대답할 말이 있어요. 그렇죠? 탕자가 왜 돼지우리 안에 처박히는 고난을 당했는지는 막 너무 고급지게 생각하시지 마. 그냥 그 생각하는 게 맞을 거야. 그거야, 그거.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아버지를 떠나서 지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결국에는 돼지우리 안에 처박히는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면 탕자가 왜 고난을 당했는지는 답이 각이 나오는데, 아니 왜 욥은 왜? 도대체 왜? 히스기야는 왜 도대체 고난을 당했냐고 물어보면 답이 잘 안 나오죠.
목사님 오늘 그 위대한 답을 가르쳐 주실라나 보다, 그런 오해를 하지 마시고, 여러분 탕자는 어떻게 해야 답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왜에 대한 답은 얻었어. 이제 뭐 지가 죄 지었으니까, 아버지 떠나서 지가 죄 지었으니까 고난에 처박혔지. 근데 자, 그래서 그 인생의 그 다음 답이 뭐예요? 진짜 그 인생을, 이 고난을 해결할 답이 뭐예요? 아버지께 돌아가 아버지께 엎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좀 지나가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탕자에게, 야,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이 고난을 받아서 마땅해. 너는 이 고난을, 이 형벌을 달게 받아. 이 나쁜 놈아. 이거는요, 답이 아니야. 그쵸? 그냥 죽으라는 거지 뭐. 네 죄값을 네가 받아라. 그 죽으라는 거지. 그건 답이 아니죠. 근데 진짜 답은 뭐냐? 네가 진짜로 망해야 될 놈이 맞지만 너에게 유일한 답이 하나 있는데, 아버지께 돌아가 엎드리는 거야. 이게 그 인생의 진짜 소망스러운 답이거든요. 자, 이제 다시 와볼까요? 욥과 히스기야에게 와보시죠. 욥과 히스기야는 왜인지는 알 수가 없어. 정말, 아니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알 수가 없어. 근데 답은 얻어야 될 거 아니야, 욥도. 왜냐는 답 말고 탕자가 얻었던 답, 탕자는 왜 그러셨냐는 답은 얻을 수 있지만, 그래서 그 인생의 진짜 답은 뭐야? 아버지께 돌아가서 엎드리는 거야. 자, 욥과 히스기야는 왜 그런지는 알 수가 없어. 근데 인생의 답은 줘야 될 거 아니야. 히스기야와 욥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답이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 엎드리라는 거야. 아멘? 욥도 히스기야도 하나님께 돌아가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42장에 늘 강조하지만, 욥이 내가 죄와 티끌 가운데 엎드려 회개하며 내 입을 닫아버리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잖아요. 욥이 왜 그 고난을 당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인생의 진짜 본질적인 답을 얻어야 되는데, 그 답은 탕자와 같더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죠. 히스기야도 왜 고난을 당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왜 이 고난을 당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그냥 알 수 없는 걸로 끝나면 큰일 나지. 인생의 히스기야의 진짜 답을 얻어야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한다는 거야. 그 답은 탕자나 욥이나 히스기야나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탕자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 있고 삶의 수치심이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멀리 떠난 하나님이 진짜 나한테 벌을 주시나? 이건 진짜 벌 받는가 보다.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벌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진짜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가, 아버지께 돌아가 엎드리는 길이 있습니다. 그 유일한 길이 있고 아버지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게 진짜 인생의 답이에요.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욥과처럼 혹은 히스기야처럼 답이 없습니까? 왜 그런지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습니까? 저도 답답합니다. 저도 답답해요. 그런 우리 그 가정들의 형편을 생각하면, 이 이유는 잘 모르겠어.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유는 모르니 그냥 찌그러져 있읍시다. 이건 답이 아니잖아요. 진짜 죽으란 소리지. 근데 진짜 답이 있어요. 아버지께 돌아가 아버지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욥의 답이었고 그게 히스기야의 답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답인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히스기야 14년에 아수르가 침공을 했어요. 그러면 히스기야는 왜인지 알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아버지께 엎드려야 돼요. 그 답을 히스기야는 원래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 14년에 처음으로 아수르가 공격을 해 들어오니까 히스기야가 깜짝 놀랐나 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을 해도 갑자기 일이 벌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죠. 천하의 히스기야도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큰 실수를 합니다. 일격을 당하니까 히스기야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수르와 화친을 맺어요. 아수르가 처음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가 처음 들어오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히스기야가 화친을 맺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고대 사회에서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화친을 맺을 땐 뭘 해야 돼?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죠. 화친을 맺을 땐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돼. 우리나라가 고대 중국한테 맨날 화친하고 조공 바치고 하는 것처럼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 대가가 뭐였느냐면 아수르에게 금과 은을 갖다 바치는데, 이거는 우리가 숫자로 말해야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싹 갖다 바친 거야. 이스라엘 남유다에 있는 금이란 금은 싹 갖다 바치는데 그 양이 부족하니까 어떻게까지 하느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기둥에다가 뭘 칠해놨어요? 금칠을 해놨지 그 금을 벗겨.
성전 기둥에 금까지 벗겨서 갖다 바쳐. 아수르에게. 얼마나 급박한 상황인지 아시겠죠? 얼마나 많이 갖다 바쳤겠냐 짐작이 되시죠? 성전의 기둥에 금까지 갖다 바쳐요. 이쯤 되면 여러분, 아수르가 얼추 그래도 이게 대국이고 조금 양반이면, 얼추 생각이 있는 애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 아수르 입장에서 좀 한숨 돌려야 되잖아. 여기서 아수르에게 성전 금기둥까지 다 갖다 바쳤더라. 아수르가 바로 쳐들어옵니다. 그 다음 구절에서. 이게 마귀예요. 마귀가 여러분 긍휼이 있습니까? 이게 마귀예요. 우리에게 숨 돌릴 틈 없이 마귀는 하나님을 가리는 우는 사자처럼, 배고픈 사자가 한숨 돌려야지 그렇습니까? 안 그러거든요. 마귀가 끝까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영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이 아수르가 그렇게 쳐들어와요. 아수르가 쳐들어오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과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간질시키고 하나님을 가리는 일을 하는데, 18장 19장에 보면 이 아수르가 랍사게, 그 장군의 이름인 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모욕을 하는지, 그 모욕의 그냥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0절과 35절을 연달아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8장 30절과 35절 시작.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야, 우리 사내립 왕이 말이지. 야, 생각해봐. 히스기야가 유다 너희 백성들에게, 야, 우리가 아수르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적을 물리쳐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히스기야를 이간질시키면서, 심지어 35절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여러분 그 당대 그 곤동 지방의 아수르가 모든 지역을 다 점령해서 북이스라엘도 박살났잖아. 모든 신들 중에, 각 민족이 다 신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사네립이죠.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졌기에 너희들도, 예루살렘 그 남유다의 너희들도 여호와가 신이야, 그 신조차도 내 힘으로 어떻게 이기겠어? 다른 민족들 다 끝장났는데. 여러분, 아수르가 얼마나 마귀의 전형을 보여주냐면, 마귀는 항상 이렇게 보이는 걸 가지고 공격을 하죠. 히스기야가 기도하려고 하고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거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아수르는 보이는 것을 통해, 야, 얘도 망했고 쟤도 망했고 네 형제 북이스라엘도 망했어. 우리가 지금 거의 한 20만 명이나 되는 군사를 때로 가지고 지금 너희들을 쳐들어가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인들 이걸 막을 수 있을까? 사실 히스기야도 그렇잖아요. 히스기야도 처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처음에 일격을 팍 당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성전의 기둥에 금까지 벗겨서 지금 화친을 맺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아수르가 정말로 마귀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직접적으로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 굴욕을 주자 히스기야가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처음에는 물리적인 공격 앞에 깜짝 놀라가지고 화친을 맺으려고 했지만 이게 진짜 마귀가 덤벼 들어오니까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영적으로 예민한, 야, 가만히 있어봐. 내가 가만히 있어봐. 야, 이게 아닌데 하면서 아수르가 마귀와 같은 모습으로 덤벼들자 오히려 히스기야가 영적인 각성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까 제가 그랬죠. 아수르가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던 그 히스기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어떻게 의지하는가를 보시면 19장인가요? 그 초반부에 보시면 19장 초반부에 보시면 이 히스기야가 자기와 자기의 신하들에게, 야, 관복을 벗고 이제 관리의 복을 보고 베옷을 입힙니다. 야, 다 베옷을 입어. 삼베옷을 입어. 다 베옷을 입힙니다. 자기도 입고 신하들도 다 입혀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베옷을 입는다는 것, 그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처음 쳐들어왔을 때는 베옷 입고 기도할 생각을 못했어.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오히려 정말로 노골적으로 마귀가 하나님을 가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자 정신을 차리고 영적인 각성이 일어난 저 히스기야가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 베옷을 입습니다. 야, 옷 다 벗어. 베옷을 입어.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욥이 재와 티끌 가운데 기도하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19장 1절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전적인 신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아수르가 쳐들어왔어? 그러면 왕이 그 전쟁의 상황이면 왕은 왕복을 벗고 뭘 입어야 돼? 원래 전투복을 입어야지. 군복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벗고 베옷을 입는다는 거야. 전쟁을 포기했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깜짝 놀라가지고 전쟁을 포기했지. 그러니까 금까지 벗겨서 줬지. 근데 지금은 이제 맞서 싸울 거야. 전쟁을 할 거야. 진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진짜 전쟁을, 그 영적인 전투의 진짜 시작을 기도의 갑옷을 입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투를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베옷을 입는 건 진짜 전투를 하겠다는 거지. 우리의 삶 가운데 히스기야가 영적인 전투의 현장을 깨달아 알고 내가 진짜 이제 전투를 하겠어요. 내가 지난번에 깜짝 놀라가지고 전투할 생각도 못하고 그냥 금을 벗겨줬는데 아니야. 이제 진짜 전투를 할 거야, 나는. 그리고 영적인 갑옷을 입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베옷을 입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심지어 나만 입는 게 아니야. 니도 입어, 니도 입어, 니도 입어, 니도 입어. 다 입어! 영적인 갑옷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또 중요한 모습 하나가 나오는 게, 히스기야가 여기서 자기가 베옷을 입고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 베옷 입은 신하들 중에 몇몇을 누구에게 보내느냐?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우리가 이사야 하잖아요. 이사야가 이때 활약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자기의 부하를, 신하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자, 열왕기하 19장 4절입니다. 열왕기하 19장 4절 시작.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이제 이게 히스기야의 신하가 이사야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님, 히스기야 왕이 저를 보냈는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랍사게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모욕하는 말을 하나님도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이제 이거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문구에서 어떤 그러니까 문장 속을 우리가 보통 행간을 읽어보면 이 히스기야의 마음을 좀 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사야에게 이 신하를 보내면서 지금 요 19장 4절의 행간을 조금 추측을 해보면, 내가 지난번에 히스기야 생각에 내가 지난번에 처음 들어와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깜짝 놀라서 화친할 때는 깜짝 놀라서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잠깐 깜빡하고 망각하고 아수르를 두려워해가지고 내가 금 베껴주고 뭔가를 좀 해보려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내 손에서 끝을 내보려고 내가 했다면, 아니요, 이제 내가 정신 차립니다. 이제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이제부터 아수르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진짜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사야 목사님, 이사야 선지자님,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뭐냐면 기도를 부탁한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해서 히스기야가 기도를 시작하는데 중요하죠. 정말 중요하죠. 히스기야가 베옷을 입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기도의 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이사야 선지자한테 가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베옷을 입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며 그 기도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내가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부탁을요, 여러분 기도 부탁하십니까? 기도 부탁하죠. 저도 우리 딸내미 위해서 기도해줘요. 우리 아들내미 위해서 기도해줘요. 내가 요번에 뭐 해야 되는데 좀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줘요. 기도합니다만 그런 형식적인 기도의 부탁 말고
정말로 기도의 힘을 믿기에 지금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전투복을 입어도 모자를 파네 베옷을 입고 이사야에게 가서 기도 부탁을 하며 이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 히스기야의 마음처럼 그런 간절한 기도의 부탁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합니까?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진짜 조금 더 원초적인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부탁에 정말 간절한 기도의 부탁이 있습니까? 그 기도의 부탁에 간절함이 있습니까? 조금 더 원초적인 질문을 해보자면요, 히스기야에게는요 기도 부탁할 이사야가 있었어요. 그렇잖아. 히스기야가 이사야가 없었어 봐. 누구에게 기도 부탁합니까? 이사야가 있었어. 기도 부탁할, 내가 베옷을 입고 함께 베옷을 입고 함께 하나님 앞에 울어줄 이사야가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기도 부탁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 더 물어볼까요? 누군가가 나에게 기도 부탁을 나는 받는 사람입니까? 이게 엄청 중요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이게 엄청 중요한 게, 기도의 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기도의 부탁을, 내 간절한 기도의 부탁을 누군가에게 하는 것이고, 근데 기도의 부탁할 사람이 있어야지. 기도의 힘을 믿는다면 내가 기도하기에 누군가가 나에게 그 간절한 기도의 부탁을 하는 사람이어야죠. 기도의 부탁을 받는 사람이어야죠. 여러분, 교회는 그냥 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그냥 종교의 의식을, 세레모니를 하는 단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을 막 채찍을 가지고 휘둘리시면서 닭새끼 소새끼 다 몰아내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죠. 교회는 그저 친한 사람들을 모여서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히스기야와 이사야처럼 간절히 서로에게 기도 부탁하는, 물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너 말할 것도 없거니와 간절히 서로에게 삶을 건 기도의 부탁을 하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우리 교회이기를, 세종생명샘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보기도팀도 있는 거예요. 이제 기도 부탁을 하는 관계여야죠. 우리 중보기도팀이 그런 기도의 부탁을 받는 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팀원들이 정말로 이사야처럼 삶을 걸고 기도하는 팀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가 시작됐는데, 여러분, 아까도 마귀는요, 여기서도 마귀는 쉴까요? 절대 쉬지 않아요. 지금 히스기야가 베옷 입고 기도하고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하고 지금 막 남유다 전체가 지금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영적인 갑옷을 입기 시작하는데, 이때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랍사게가 어떻게 하냐면 이 아이의 편지를 써요. 이제 사네립 이름의 도장을 찍어, 왕의 도장을 찍어서 편지를 써요. 그 편지가 정말로 어떤 편지, 그 편지 내용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막 엄청 하나님 나라를 모욕하는데, 심지어는 야,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 야,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아수르의 이 엄청난 강대국이 지금 이 순간 너희의 유다를 잡아먹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야. 야, 너희들이 하나님 섬겨, 오케이. 너희들이 나에게 굴복하는 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뭐 이런 편지까지 보내요. 그 편지를 히스기야가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읽으면서 그 편지를 어떻게 하느냐, 그 편지를 하나님의 전으로 가지고 올라갑니다.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전에 펴놓고, 하나님 보세요, 얘 하는 짓 좀 보세요. 하나님한테 이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얘 좀 보시라. 제가 이걸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제가 이 장면 얼마나 좋아하는데, 근데 한 번도 내가 이래보질 않았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히스기야가 감정적으로 얼마나 두렵겠어요. 지금 하나나라의 왕이 지금 이제 그 싹쓸이를 당하게 생겼는데, 두려울 수 있지만 그는 그 두려움을 기도의 에너지에 쏟아붓습니다. 두려움마저도 기도의 에너지에 쏟아부어요. 근데 그 기도의 에너지에 쏟아붓다 보니 심지어는 적군이 보낸 이 네 가지 없는 이 편지도 하나님 앞에 펴놓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편지의 내용을 모르실까 봐 편지를 펴들었겠습니까? 히스기야가 그만큼 간절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의 기도의 제목 중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내일 그 홍길동이면 그 홍길동을 위해서 기도하실 거면 그 홍길동 사진을 뽑아서 여호와의 전에, 여기 엔젤홀이면 엔젤을 와서 하나님 앞에 펴놔.
얘가 문제입니다, 주님. 그래 보신 적 있어? 얘가 문제입니다. 건강이 문제입니까? 진단서 뽑아와. 진단서 뽑아. 하나님, 요게 문제랍니다, 지금. 여러분, 저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제가 무슨 진짜 펴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살아있고 간절하고 기도의 에너지를 정말로 온 힘을 다해 쏟아붓느냐고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 편지 한 장을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펴들고. 하나님이 모르실까봐? 아니요. 그만큼 기도가 살아있고 기도의 에너지를 쏟아붓는 거예요. 돈이 문제입니까? 뭐 가지고 가야 되겠어? 통장을 들고 와. 통장 들고 와서 하나님 이게 문제랍니다. 여기가. 지금 제가 통장 얘기하는 거 아니고 진단서 얘기하는 거 아니고 사진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자고요. 기도의 에너지를 정말로 한번 쏟아부어 봐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가 정말로 그 기도의 힘이 우리에게 권능으로 발휘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에너지를 쏟아보자는 거예요. 대충 기도하지 말고 히스기야처럼 베옷을 입고 기도하고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하고 납작의 편지를 싸질머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펴들고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의 에너지를 쏟아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마지막, 히스기야 기도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마지막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자, 마지막 기도의 장면이 19장 19절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알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 풍전등화의 나라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입 바른 소리 같죠? 입 바른 소리라도 하자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게 너무 급하잖아. 히스기야가 지금 나라 지금 풍전등화니까 저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이런 기도 하겠죠. 예, 이렇게 기도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일을 통하여 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나의 기도 제목을 통하여 주여 이 건을 통하여 주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게 간절한 기도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처럼 의지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느냐? 지금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보세요. 오늘 지금 열왕기하 19장 19절을 읽었습니다. 19장 19절이죠. 응답이 20절에 나와. 바로 이어서 나와. 19장 20절. 열왕기하 19장 20절.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얼마나 멋진 응답입니까? 히스기야가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곧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내가 네 기도를 들었노라. 이 19장 20절에 원래 오늘 본문이었어요. 원래 20절 했다가 얼마 전에 바꿨어요. 18장 5절로. 여러분,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히스기야는 정말로 최고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다. 우리가 이런 칭찬에 목마르기를 원하고 우리가 정말로 살아있는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노라 응답을 들으시는 우리 기도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되게 현실적이잖아요. 지금 아수르가 여전히 코앞에 있어요. 수십만 대군이 있다고.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볼까요? 19장 35절. 19장 35절.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시기 시작하면 18만 5천 명이 단 하루아침에 송장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를 역사하시려면 단 한 줄로 끝나요. 지금 여러분, 아수르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와가지고 5만 가지 18장 19장이 전부 그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해결은 이 한 줄이 그 전부예요. 다른 구절이 없어. 그냥 한 줄로 끝났어. 아침에 보니 다 송장이 되어 있더라. 끝. The end. period.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면 한 줄로 끝나세요. 우리는 그러나 이 한 줄을 기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였다라는 칭찬 듣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 부탁하는, 서로가 기도를 부탁하는 공동체가 되어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내가 너희 생명샘 교회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노라 하시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